오늘 한번 따라하십시다. 멋있는 교회, 멋있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 그렇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과림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세 가지를 좀 나눴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첫째는 그들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제 첫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세 번째요, 바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냥 말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수고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갖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진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인내가 생긴다고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생기면요 인내를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세상의 소망을 자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메뚜기 떼가 이따시만한 메뚜기가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부터 나오고 있는데 며칠 만에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농토를 그냥 확 먹어버릴 만큼, 이게 지금 중국에 오면요 전 세계적인 여러분 지금 곡물 값이 지금 파동을 칠 만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재앙,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좀 일어나서 그런 어떤 기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메뚜기 때, 그리고 여러분 그 호주로부터 이어진 이 산불과 또 이런 전염병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이 자꾸 식어지는데 세상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무너지고 후회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할 소망은 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은 무너져도 그 땅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때문에 사도들, 초대교회인들이 많이 순교도 하고 했는데,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천국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졌던 교회였다. 신앙의 세 가지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 그래서 멋있는 여러분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멋있냐?
복음이 세 가지 은혜로 임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세 가지 은혜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근데 왜 택했는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 뭡니까? 너희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여러분 큰 확신과 성령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직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으로 임했다 이 말은, 능력은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능력은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하고 달라지게 하고, 선한 양심이 그 속에서 죄악되고 악하고 그랬던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을 위해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을 만나고, 근데 똑같은 말씀의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변화 안 되는데,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그가 우상을 버리고 정말 그 물질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변화되는, 이제는 돈이 천국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서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또 보세요, 마리아,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 그는 음란하게 몸을 팔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올 때 그 여인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갖고, 그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옷값을 깨뜨리고 그 죄져서 벌었던 옷값을 깨뜨리고 그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그 여인이 변화돼가지고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여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이지 뭐 그런가 보지 다 좋은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겁니다. 뭐 성경에 뭐 요셉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결단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복음이 이제 능력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가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후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 가운데 그 복음이 그때는 별로 아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목도한 다음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외에도 죄를 이기는 능력, 또 회개할 능력,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어찌 알고 하고 3,000명이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임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복음이 능력으로 임할 때는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죠.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니까 멋진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큰 확신으로 됐다고 했죠. 한번 해볼까요? 큰 확신.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야,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신이 그들 속에 막 가슴 터지는 확신이 임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큰 확신이, 복음이 큰 확신으로 여러분 세워진 다음에는, 예, 그들은 이제 나가서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어떤 느낌을 가서, 이야, 정말 큰 확신에,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됐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월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죽고 끝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부활이 확신되고, 확신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큰 확신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큰 확신으로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우리도 확신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 그래서 이 큰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말로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큰 확신으로 달려오면요, 내 속에서도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되고, 여러분 복음이 왜 데살로니가교회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능력으로 임하고 큰 확신으로 임하고, 예, 그랬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확신으로 임하도록, 그냥 확신이 돼야 되죠. 그냥 감나무 그다가 가서 그냥 감이 그냥 내서 입에 그냥 알아서 탁 날라와서 들어가기를 바라면 안 되고,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큰 확신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게 됐다. 그들의 이게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정말 큰 확신으로 임했던 모습.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과 언약에 대한 이것이 큰 확신으로 주여 내게도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중에 말씀이 말로 안 들리고 능력으로 들려지고, 그 능력이란 말은 내가 그 말씀 듣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 말씀 듣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그건 목사가 제가 어떻게 수십 년 살아온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이야, 정말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막 큰 확신이 생기거든. 이것이 복음이 큰 확신으로 임하고 있구나, 멋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데 뭐가 내려오시죠? 성령. 뭐로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여러분 놀라운 이런 성령과 긴밀한 연결이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뭐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바꿨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게요, 참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으로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이 임할 때 말로만 임해지지 않고 성령으로 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멋있는 사람 되려면 사모해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확신과 복음이 성령과 능력으로 임했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과림교회도 말씀이, 복음이 과림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했대. 성령으로 임했대. 정말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 가지 은혜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멋있냐?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고, 또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보니까요,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면 말씀이 잘 들어가기가 쉽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그래요. 환난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뭐가 더 멋있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다시. 이 환난 중에, 환난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환난에 취해서 말씀이 도무지 귀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고 어렵기 때문에 더 그 말씀을 성령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사람은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그러면 낙심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는 등,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이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이 환난 중에서도,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멋있는 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래요. 환경에 의해서 너무 요동해요. 오늘도 오늘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못 오셨겠지만은 환경에 의해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 흔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축하니까 그때부터 건축 얘기하는 순간 부담돼 갖고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또 교회에 요즘 문제가 있었잖아. 그 문제 듣고 나니까, 문제 얘기 들으니까 그부터 뭐야, 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또 지금 내 형편이,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씀도 내가 마음이 안 받아지나 봐, 내 마음이 문제인가 봐. 그러면 말씀이 가정 형편 때문에 안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또 보시죠,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야. 관계의 갈등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역경과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참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뭐 때문에를 초월하는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바벨론의 포로기야. 나라를 뺏기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다 뺏겼어. 언어도 뺏겼어요. 신앙생활도 못해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도 참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잖아요. 형들의 미움받았고 종이 돼서 남들 같으면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여러분 뚜껑 열리고 상처받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정말 의리 있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참 이렇게 유혹하는 중에도 안 넘어가고 딱 신의를 지켰다가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보세요. 이래서 멋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집에서 왕따야 왕따. 아들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같으면, 남들 같으면 다 탈선하고 삐뚤어져야 맞아요. 빗나가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는 그러기 때문에도, 힘들기 때문에, 왕따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단한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이 사랑해주고 그냥 택해준 게 아니에요. 멋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줄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저는 우리 관음교회도요, 주님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 멋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뭐뭐 때문에를 초월하는 신앙. 그럴 때 주님이 멋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되겠다 하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해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노아도 여러분 아들이 없었잖아요. 500세까지.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 때문에를 초월하는 신앙이 바로 멋있는 사람이다.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데, 우리들도요, 가정이 힘든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안 좋은 환경 때문에를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고요. 또 뭡니까? 그렇게 말씀만 기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요, 자, 우리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여러분 신라를 본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 멋있는 신앙이냐? 뭔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 본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돼서,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 모델이 돼서, 여러분 또 내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본받을 모델이 없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제가 더 멋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에 멋있는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는 엘리야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능력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 예? 안 받았죠. 니나 받으세요. 우리는 우상숭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꺾고 누가 비를 주가라 하는 참신인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때려 눕히고 참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적과 능력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엘리야를 존경하지도 따르지도 본받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본받을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본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받고자 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만함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함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럼이라는 걸 하나를 한번 비유해 볼까요? 드럼을 내가 어느 정도 딱 치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치면요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 내가 이 정도 친데. 근데요 진짜 잘하는 고수 한번 만났잖아요. 어머, 나 지금 저럼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나는 드럼 치는 게 아니었네.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이고 내가 이 사람을 본받아서 드럼 잘 쳐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배우다 보면 어머, 이분보다 더 고수가 있었네.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본받을 대상이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본받을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 신앙이 뭐냐, 멋있는 신앙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공동체를 보고 야 신앙이 본받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본받고 나서 본받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본받고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그가 아가야와 여러분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는 신앙이, 겸손하게 본받지만 본받는 신앙이 나중에 훌륭하게 본을 끼치는 신앙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악기도 그렇잖아요. 아마 진이도 뭐 자기가 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쫙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죠. 뭔가 영적인 모델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본받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돼. 그럼 우리는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안 되고 본받을 대상이 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의 멘토, 모델,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는 건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아니 못 찾는 게 아니라 내게 본받고 싶은 겸손한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진정한 주님의 심정이 없어서 못 찾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엘리야 있었잖아요. 엘리사 있어도 안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돼서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본이 되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이 신앙생활은 참으로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도요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널리 여러분 귀감이 되고 멋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뭐 김익두 목사님도 있고요. 성경이 스데반 집사님, 바울, 바나바,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 계세요. 오늘 하나님 이 신령한 바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신령한 바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본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들에게 이어져서 그 바톤이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본을 끼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 바톤이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님을 통해 그 바톤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어졌고, 그 바톤이 초대교회 여러분 정말 교부들에게 이어지면서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바톤을 이어갈 때 멋있는 성도 교회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윤보한 감독님이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초대 이제 교부 중에 그 교부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 그 그림에 이제 있는데, 그 순교 당하는 그분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 글이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다음은 저희 차례입니다. 그 순교하는 그분의 뒤를 본받아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신령한 바톤이 이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의 바톤을 우리 과림교회도 이어가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한번 소개할 건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폐지를 줍고 이것을 모아서 스리랑카에 선교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정말 그 어렵게 폐지를 주어서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갖고 선교하려고 다가 교통사고도 나가서 수술도 하시고, 근데도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스리랑카 선교 계속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스리랑카 선교 갔다가 놀란 게 거기를 결정적으로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으게 된 이유는 우리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건축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업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건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과 없는 중에도 하는 거,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를 만나재요. 근데 이분이 말이 없는 분이거든. 근데 말이 없는 분인데 저를 만나줘서 순간 좀 긴장됐어요. 혼나는 거 아닌가? 뭐 서운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다 하는 말이, 목사님 먼저 이것부터 받으세요. 3천만 원인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아프리카 교회 짓는 거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갖고 과림교회가 이번에 건축하기로 딱 결의돼서 이렇게 딱 한 거 보고 제가 만기돼서 마음 변할까봐 얼른 찾아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수억을 부이라는 부자를 돈을 갖고 있는 분이 하면은 덜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없는 분이고 폐지 주셔서 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 3천만 원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과부의 엽전 두렛돈이 왜 감동이 되고 멋있어요? 그 두렛돈이 작지만 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고 그랬던 거잖아요.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들은 풍족한 데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주님이 그의 멋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과림교회 건축원금, 물론 기존에도 건축원금 하셨지만 우리가 작정 건축원금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 1호가 나왔는 건데, 그 1호가 누구냐? 이 권사님이요. 이름은 안 해도 이름 아시죠? 모시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사실 그분은요 귀도 안 들려서 아마 이 설교도 지금 무슨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귀가 안 들려. 그럼 남들 같으면 귀 안 들면 은혜 떨어지니까 나 더 이상 과립교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시험들이 맞고 귀가 안 들리는 중에도 대충 그냥 들으면서도 그런 헌신을 하고, 이게 멋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잖아. 말씀도 잘 듣고 부흥 강사도 오고 뭐 좋은 프로그램 뭐 괴라벨 사람 다 너무나도 옛날에 비하면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스피커와 좋은 찬양과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은혜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과림교회 이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이 계속 바톤이 이어지고 간증의 역사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통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첫날부터 이게 찍히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수요자가 샥 세기치기를 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이 쌍거리 욕을 막 착착 XX를 막 했어요. 진짜 열받아 죽겠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고 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늦지는 않고 간신히 이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이제 그 부모님도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을 자세히 보니까 아까 욕한 분이 거기 와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친구의 부모도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늦어가지고 얼른 간다고 샥 새치기를 하고 끼어든 건데 하필은 그분인 거야. 창문 열고 야이 쌍욕을 얼굴까지 다 기억하는 거야. 결국 그 여자 부모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결혼은 취소됐고 헤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의 혈기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걸 목사님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 얘기예요. 지나가는데 차량이 이렇게 오길래 이제 먼저 지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먼저 지나가시라고 막 하는데 딱 창문 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죠. 알고 보니까 권사님 안 믿는 그 권사님 남편인데 안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했으면은 어떨 뻔했는가.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양보하고 먼저 손짓하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그 권사님 남편한테 밥을 사 얻어 먹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순간의 혈기는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순간의 양보는 행복한 저녁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좀 쓴 걸 보고 좀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아름다운 감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정말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순간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한 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끌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 2월 달에 정말 멋있는 사람, 멋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참된 회개를 가지고 변화된 신앙을 살고 온전한 결단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재림 신앙으로서 신부의 믿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먼저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냐. 사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던 신앙이 돌아가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제사 지내다가, 종갓집 제사 지내다가 제사 끊는 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쉬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건데, 많은 희생을 가지고 많은 결단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냐, 어떻게 돌아와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행동만 멋있었던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삶의 변화됨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할 모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왜 주님이 택하고 왜 주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했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뭐냐, 복음이 세 가지를 임했다. 두 번째 뭐냐,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받고 본은 받으려는 신앙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됐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가 참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의 믿음이 돼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 받은 교회가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택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멘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 돼야 주님이 그 멋있는 사람이 될 때 멋있는 사람, 멋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멋있는 교회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그 멋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택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좀 뭔가 그냥 과림교회가 잘 되기만 괜히 바라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한 명 한 명 멋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큰 결단적인 신앙이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동일하게 준다라는 말씀을 했죠.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 마음을 써서 기다린 이 재림의 신앙의 교회였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기다리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 직장도 다니고 생활 환경도 다 하면서 해. 그게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이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고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쫙 써놓은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과림교회도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목사님 뭐 천국 죽어서 가는 건 죽어서 알아서 될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 땅에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 늦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여기서 천국 좀 많이 누리고 살게 해요. 이렇다면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과렘교회가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멋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는 신부의 믿음 재림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멋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재림신앙인이었다, 결단력 있는 신앙인이었다, 변화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 엘리야 시절에 수많은 능력과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까지 시험 들었어요. 노르덴남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왜?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없어요. 핍박만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탈진시키는 거 쉽습니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말고 머뭇거리고 혈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나중에 죽어갈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변화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럼 바꿔봅시다. 대단한 교회는 뭐예요? 이곳에서 많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그랬더니요, 놀랍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야, 내가 복음을 수고한 게 얼마나 보람된지 모르겠다, 이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의 내용에 보면 주님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이요, 왜 우리는 맨날 어려운 겁니까? 맨날 블레셋이 터지고 왜 그런 겁니까? 사무엘이 뭐라면 우상부터 버리라고, 우상 숭배부터 버려야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오래 섬기는 거 어떻게 버려? 그러면 그대로 살던가. 아유, 알았다고, 얘기 좀 해보겠다고 회의한 결과 다 버리기로 해갖고 다 버리겠다고, 다 버릴 테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진짜 버리냐고, 진짜 버린다고 그러면 다 오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면서, 예, 뭐를 시킵니까?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다스리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사무엘을 다스리는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다스리는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때 겉으로는 사무엘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나 사무엘을 다스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멋있는 나라가 되고 멋있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된 회개와 온전한 결단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정말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움직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멋있냐? 복음이 세 가지 은혜로 임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환란이라는 어려운 환경 중에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본 받으려고 몸부림쳤고 그 결과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우상을 버리려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단적인 신앙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택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멋있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또 우리 과림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멋있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멋있는 교회, 멋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택해 주시는 그런 관음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